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잘 믿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가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장 반대되는 자리에서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이 인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그것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권이 다 무너졌다 하면서 지금 어저께도 뭐 수천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도 하고요. 그 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이 가서 화환도 갖다 놓고 거기서 조문도 해가면서 난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그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 자기 담임 선생님을 또 이렇게 폭행해가지고 학생의 인권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요. 교사의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볼 때 학교 측에서는 이걸 말 그대로 개인적 이슈죠.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는 이건 개인의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무마시키려고 막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눌려져 왔던 것이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나 여러 선생님들 단체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로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만들고 있죠. 이게 제도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문제다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아니, 이게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걸 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냐? 사람들이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들이 결국 이 사회적인 것과 만나지게 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재앙으로 임한 거예요. 다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 좋은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니까요. 왜 그러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도 사회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도 살릴 수 있고 사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개인적인 이슈를 가지고 덮으려고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려고 해도 결국 혼란만 가중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잘 해가지고 적당한 타협점을 해가지고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 근원이 어디 있냐?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남의 이야기 말고요, 그죠? 뭐 그 학교가 어땠든 뭐 교사가 어땠든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앞으로 닥칠 문제, 재앙 막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잘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일이 내가 있는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이름을 알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에 이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완전히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인생이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우리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가 이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냈다니까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어디가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떠난 상태, 죄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있는 모든 현장, 그 현장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요. 거기서요 확 열받아가지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돌로요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다니까요. 나쁜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막 싸우다 그랬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놓고 결과는 한 사람이 자기 동생 돌로 쳐서 죽이는. 창세기 6장 보십시오. 발전하고 번성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번성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11장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탑 쌓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재앙이 임합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완전히 딱 각인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나 중심, 그런 가운데서 나를 보장받아야 되니까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내가 가진 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성공 중심. 이게요,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각인되어져 있는 걸 정확히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각인되어진 것 가지고 살아가겠죠. 사니까 방법이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익숙하죠.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게 나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내 안에 각인되어진 것을 이룩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틀렸냐?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에덴에서 아주 넉넉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는 열심, 노력이 답이 아니었어요. 그게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종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너무 좋게요.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상 진노예요. 이 저주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셨죠, 강단에서.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나는 한계가 와요. 어느 날 문제,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그런 삶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을 두고 진짜 내가 한번 이 가정, 우리 후대, 나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려야겠다 하고 몸부림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다 한번 잘 해보자고 노력하셨는데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계가 와요.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어느 날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와 같은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찾는 게 뭐예요? 무속, 점술, 종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과학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은 없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신이 어딨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과학 시대에 홍대, 노원, 저 강남 가보십시오. 온통 타로입니다. 온통 타로점이에요. 사주팔자 보는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 없다고 하는데요,
온통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무속인들이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상한 종교 단체들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요. 인생의 한계와 저주가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무속, 점술, 종교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체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의 체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그냥 거짓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인생이요 거짓된 인생이 되어져요.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요즘 가만히 보십시오. 진짜요. 완전히 쇼윈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관계,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거짓되어졌어요.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뒤에 감추어진 모습이 전혀 다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완전 거짓된 이중 삼중적인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왜 그러냐? 각인되어진 게 이미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른 것에 뿌리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멸망이죠. 그렇죠? 어떻게 멸망을 향해서 갑니까? 무속, 점술, 종교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대물림 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이 가정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요, 그 가정에서 출생하고 자라는 그 삶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열심, 노력으로 자신 인생을 가꿔보고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결국 한계와 재앙이 나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계속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처럼요, 인생에 기쁨도 없고요, 안식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귀신에게 눌리게 되어지고요, 육신은요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이 어느 날 계속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요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죽을 용기 있는 친구들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얼마나 인생이요 괴롭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없으니까요, 죽고 나면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후대, 나와 함께했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들을 미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져서요, 그들도 또한 그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체질이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인생이요 참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출생하여서 완전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뿌리내려져서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지금 세상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게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 모든 것 끝났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끝났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다 끝났다. 어떻게 끝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모든 죄와 저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신 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의 일, 우리의 인생, 운명, 저주, 팔자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저주와 재앙, 한계 만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메인 것, 갇힌 것, 묶였던 것 다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 인물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죽었는데 그가 의인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완전 결론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 끝나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지금 현재 상태 아닙니까? 현재 모습.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되어질 미래 문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가게는 다르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주소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비밀을 가진 자, 그 축복을 회복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어떤 내가 죽었냐? 내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고요. 나는 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던 그 생명이 곧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요 바뀌어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졌다니까요. 딱 여러분 각인 바뀌셔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끝난 우리 인생은 그럼 어떻게 뿌리 내려주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자녀여도 여러분들이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그냥 가만히 있으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잠시 누리다가 굶어서 죽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굶어 죽겠죠. 물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면 뭐 119를 보내든 뭐 해서 또 겨우 살리시겠지만 자연적인 원리로는 당연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뿌리 내려져야 되는, 내가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복이라니까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의 것으로 복 주세요. 우리 불신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이 만들어낸다라고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안다니까요. 사람이 수고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보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성적이 좋은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노력하면 거두어들이는 결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강단의 말씀처럼 이삭이 기근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니까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십니다. 야곱이 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나마 있는 기름병, 비상금으로 들고 갔던 기름병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고 거기다 다 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진짜 지팡이 하나 겨우 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복 주세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누명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시니까 노예도 감옥도 요셉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복 주신다니까요. 막을 수 없는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는 축복을 누렸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뭔가 잘해보자, 세상에서 성공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 가운데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 세상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체질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유업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이을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로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에 함께 인도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삶, 우리의 체질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진 거,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모든 인류를 이와 같은 각인 뿌리 체질로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조직, 사단의 시스템, 이 사단의 문화랑 대적할 수 있는 권세,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인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것을 시민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되는 인생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전에는 모든 게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챙기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갔어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었는데 나의 모든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무속, 점술, 종교와 다름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어진 입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가 이단의 괴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알고 그를 핍박하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서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후에 9절 이후로부터 우리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는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게 발견되어지니까요, 그 날 이후로 그 즉시 그는요 증인되어집니다. 그날 그 이후로 즉시 증인되어져요. 그러니까요 이 사울을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잡으려고 왔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완전 배신자 되죠. 저런 배신자가 있나 하면서요, 그때부터 바울이요 처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여정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못 막아요.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인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뭘 도전하시냐? 진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바꿔버리세요. 그렇죠? 어떻게 바꾸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못 바꿔요. 그래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 이미 체질화되어진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 한순간에도 바뀌어요.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번에 은혜를 딱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진짜 말 그대로 꼴도 보기 싫어지는, 냄새도 싫어지는, 이게요 사람이요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쉽게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졌다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려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는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바뀌었어 했더라 사람들이 보기에 안 바뀌었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나는 바뀌었다고 막 우겨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래서요 그릇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그죠?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면 사실은 이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한 막 가가지고 이상한 예언한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해야 되고 막 그럽니다. 그거는 진짜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돼요. 안디옥교회 보십시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계를 품을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우리 후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억지로 해도 맞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인정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증거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눌러서요, 너무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한 주간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하려고 너무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칭찬받아야지 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거 그냥 냅두시고 뭐 하시면 되냐면 성령 충만함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이 한 주 계속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이 한 주간 이처럼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참된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시사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